예레미야가 2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애통해하는 노래가 5편의 노래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슬픈 노래라 그래서 애가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아가가 있죠. 노래 중에 노래, Si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그런데 예레미야에가는 그거와 반대로 슬픈 노래입니다. 멸망해 가는, 무너져 가는 유대 나라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그렇게 애통해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저들에게 너무 많이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 내가 이것만 가지면 살 수 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만 계시면 살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만, 주님만 나의 전부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가? 예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은 그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분이고 오늘도 나에게는 부요함이 있어야 되고 명예와 권력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요건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과 우리가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이러한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 많은 생각을 해보면서 기도해 보면서 오늘도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점점 무너져가는 우리의 신앙, 점점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교회의 실상황,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 하나님보다 더 강한 분이 없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능히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코로나가 문제겠습니까? 수해가 문제겠습니까? 어차피 이 세상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역시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인데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애가는, 슬픔은, 주님이 보실 때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바벨론 사람들의 그러한 모든 지배함이 있고 황폐함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유대 백성들, 하나님을 다 버린 유대 백성들, 그 마음이 아픈 거지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대한민국 교회를 보시면서 무엇을 아파하실까? 유럽 교회가 다 무너져가고 미국 교회가 전부 무너져가면서 대한민국 교회도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들의 애가입니다. 우리들의 애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다시 한번 슬프시지 않도록, 마음 아파하지 않도록 좀 뭐가 다가와야 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장 가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뭐 다 잡아갔으니까 포로로.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비참하게 됨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우리의 심령은 비참한 것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고 해도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사는 법이 없습니다. 비참 그 자체지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시점이 5절 봅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면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어린 자녀들까지 사로잡혀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주인 되시는 분, 기둥이 무너지면 집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은 다 무너지는 거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고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오죽하면 그렇게 넘기셨을까.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으므로 원수들이 이기며 내 자녀들이 의롭도다. 지금 예레미야는 멸망해 가는 황폐해져 있는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눈물로 아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의 아픔이죠. 불러도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요. 19절 가겠습니다. 19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이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 기절하였도다. 뭐 양식이 있어야 구하. 2장 가겠습니다. 2장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오죽하면 주께서 그렇게 만드셨을까? 오죽하면 바벨론에 넘겨주셨을까?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힘들게 어렵게 답답하게 곤고하게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어떻게든지 좀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뿐이지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9달 동안 배 아파하면서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핏줄로 자식으로 이게 내 혈육이잖아요. 하나님은요 그거 이상이라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시고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지시며 거기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온갖 가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고요 어느 부모도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가 없을 정도로 그 사랑은 너무 강한 것입니다. 진한 것입니다. 엄청난 거지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지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지요. 미련해서 그렇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사단이 아예 마귀가 내 안에서 집을 짓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제정신으로는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제가 선지서를 예언서를 하면서는 오죽하면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주님이 오죽하면 이렇게 하실까? 이제 내일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한번 보실래요?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할 거. 3장 33절 같이 읽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고 잘되게 복되게 형통케 하는 것이 주님의 본심인데 오죽하면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셨을까? 참고 기다려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니까? 이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살아야 된다니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것까지도 내게 보이리라. 왜냐하면 고생하며 근심하는 중에 있는 게 나아요. 부르짖으며 애타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크고 비밀한 은밀한 것까지도 내가 아는 게 나아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한 사람이 부르짖어 애통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 그게 안 되니까 곤생하며 근심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기 위해서 부단히 주님 앞에 나와 매어달리는 삶이 필요하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나가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2장 11절 한번 가겠습니다.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눈물에 상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했다.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실제로 이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로 애끓음이 애간장이 녹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울면은요 눈물샘이 터진답니다. 이 눈물에 샘이 있대요. 눈물샘이 막히면 눈물이 안 나오면 그것도 문제지만 눈물샘이 터져가지고 그것이 줄줄줄줄 나오면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한창 위성 강의하고 막 그럴 때 그 미국으로 뉴욕에 가서 사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한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던 자매같이 지내던 동생이 있었어요. 본래 미국의 권사님은 사모님이셨는데 남편이 돌아가시자
이제 권사로 직분을 받고 봉사하다 미국에 가셨는데 영성을 하면서 너무 귀하고 복되고 좋으니까 자기가 은혜 받은 그러한 강의 테이프를 미국으로 계속 발송하는 거예요. 몇 주치를 몇 개씩 모아서 가고. 근데 이제 제 테이프를 주로 보냈는데 이 권사님이 너무 많이 은혜를 받으시고 감격하고 그냥 눈물로 사시는 거예요. 눈물로. 제가 2003년도에 이제 미국 가서 뉴욕에 가서 집회하고 세미나 하는데 권사님이 다 픽업을 해줘요. 호텔까지 또 교회까지 해주고 미국은 거의 다 직장 생활을 다 하잖아요. 어린아이하고 어르신 아주 활동력이 없는 분들 빼놓고는 하루는 자기가 휴가를 내서 다 픽업해 또 하루는 사위하고 딸이 해서 하고 또 하루는 아들이 며느리가 해서 하고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돌려가면서 휴가를 내가지고 뉴욕은 너무 바빠가지고 낮에는 집회를 못합니다. 모이질 않아. 밤에만 하는 거예요. 밤에. LA도 낮에는 목사님들만 가능하고 일반 성도들은 저녁에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저녁에만 집회가 있으니까 낮에는 투어하는 거예요. 투어. 쭉 하는데 그렇게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접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너무 기쁨으로 하노라고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셔서 눈물샘이 터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눈물샘이 터졌다고 그래서 치료를 해줘서 그렇게 한 적이 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레미야가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려서 간장이 녹을 때까지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눈물에 상할 정도로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질 정도 이런 딸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합니다. 너무너무 애통해하면서 기도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혹시 여러분 예레미야와 같이 기도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애통하며 기도해도 이 정도까지는 안 가잖아요. 예레미야의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을 위한 게 아닙니다. 멸망해 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돌아오지 아니하는 이 백성을 위해서 하는 기도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예레미야와 같은 이러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17절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네 대적자들이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원수들이 그냥 기치를 들고 원수들이 살아내.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19절 같이 읽을게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솟듯 할지어다. 각 역 위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뭐 초저녁부터 뭐 밤새도록 새벽부터 온종일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해결될 일이 아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자기가 낳은 아들을 먹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죽임을 당.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21절 읽고 마칠게요.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움.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나이다. 22절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우리를 부를 같이 하셨나이.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고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 자녀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죠. 오늘도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기쁨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지 근심시키게 하고 슬프게 해드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마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응답해 줄 것이다. 부르짖으며 끊임없이 나와 교제하자. 이제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방에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코로나 확진자가 언제 다가올는지도 모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확진자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대한민국 교회와 1천만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고 대신 오늘도 부르짖게 해주세요. 달리다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 스스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승리의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피곤이 몰려오는 가운데에도 주님만이 내 능력, 주님만이 나의 힘과 소망 모든 것 되시오매 주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위로해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는 속히 종식될지어다. 수해와 이제 어려움을 당한 수재민들에게 하나님 위로함을 주시고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면서 예수 심장 달고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